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피성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피성이 무엇인지 또 왜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도피성은 이제 요단강,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도피성 3개, 또 서쪽에 도피성 3개, 그 도피성 3개도 북쪽, 가운데, 남쪽 이렇게 골고루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각 처소에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너무너무 무서운 죄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상대방이 막 밀치니까 그러니까 뭐 멱살 잡고 뭐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떠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밀 때는 자기 멱살 잡고 있는 사람 뿌리치려면 어떻게 있는 힘껏 떠밀었겠죠? 근데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땅바닥에 뾰족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냥 상대방하고 다투다가 홧김에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친 것뿐인데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치명상을 입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법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이 관습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법의 원칙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던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던 너가 내 자식을 죽여? 네가 내 형제를 죽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해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복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인이 피해 보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작년 10월 9일에 그 이스라엘에 테러가 일어났죠.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그 정부가 하마스 정부인데 그 하마스 정부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정부예요. 그런데 그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살인하고 방화하고 성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인질로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그랬죠. 그 날 이후로 여러분 눈에는 눈이라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보복이 하루로 끝나지 않죠. 지금도 그 보복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1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가자지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그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보복전을 감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레바논을 또 보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란이 개입하게 되고 이란이 개입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니까 여러분 어제였죠. 어제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습했어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을 했어요. 그 모든 방공망 시스템 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군사 기지를 파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이 점점 어떻게 좀 불이 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확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점점 불씨가 번지듯이 이 전쟁이 확전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벌어졌던 게 옆에 나라 레바논으로 그리고 그 레바논을 지나 이란으로 중동 전체로 점점 이 전쟁의 불씨가 확전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확전될까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보복 때문에 보복.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을 군사 기지를 공습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 너희들이 미사일 쐈지?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보복은 해야 돼. 근데 여기 우리가 때릴 테니까 너희들 그런 줄 알고 한 대 얻어맞고 여기서 그쳐라. 이러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어디 때릴지 알려주고 그리고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래도 잘 막았다 이러고서 본인들이 재보복을 안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보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면전으로 확산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피해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가 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느냐? 자, 6절을 한번 또 보기 원해요. 6절. 자, 우리가 6절을 같이 읽어요. 자, 그 살인자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그 살인한 사람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든지 이 두 가지 경우를 제한하면서 그로 하여금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가 보호를 받게 해라. 이렇게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위협을 우리가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소개하는데 이 피난처를 달리 표현하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그가 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양은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꼴을 먹을 때에 여러분 마음 편하게 풀을 뜯어 먹지 못해요. 사실은 이 양은요, 누워서 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왜 그러냐? 언제든지 경계하고 있다가 도망가야 되거든요.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누워서 쉴 수가 없어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그렇다고 힘이 세기를 해요. 뿔이 있어요. 아니면 발이라도 빨라가지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양이 다리가 짧아요, 길어요? 다리는 짧고 몸은 커요, 아니면 작아요? 몸은 커요. 그러니까 이 몸은 비대하고 다리는 짧고, 그러니까 여러분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도 못 가요. 띠뚱띠뚱하고 여러분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모르게 도망가다가 잡혀 먹는 게 이게 양이란 말이죠. 제가 한번 뭘 봤느냐면 이 사자가 이 표범, 여러분 제일 빠른 동물이 표범이잖아요. 근데 이 표범보다 이 숫사자 같은 경우는 한 3배가 커요. 몸집이. 예, 아주 크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 어미 표범하고 이 새끼 표범들이 같이 이제 있는데 이 숫사자가 냄새를 맡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 표범을 노리는 거죠. 특히 누구를 노릴까요? 새끼죠, 새끼. 예, 그 새끼들을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미 표범이 난리가 난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미 표범이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머리를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내두르면서 내둘내둘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숫사자에게 다가갑니다. 예, 숫사자에게 다가가요. 그리고는 숫사자에게 달립니다. 맞상대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사자 입장에는 어이가 없죠. 이건 뭐 한줌거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어미 표범이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오니까 한 입에 그냥 먹어버리려고 숫사자가 어흥 하고 같이 달려드는데 이 어미 표범이 옆으로 살짝 빠져요. 그리고 적당히 따라오게 도망가는 거예요. 표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자가 제일 빠른 게 표범이라니까요. 순간 속도 최고 시속 110km, 120km까지 내는 게 표범이라니까요. 그럼 못 잡죠. 사자가 못 잡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새끼들. 그동안의 새끼들은 다
도망가고 숨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이 표범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왜? 발이라도 빠르니까. 근데 이 양은요, 다리가 짧고 몸집은 크고 무게는 나가고,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푸른 풀밭에 눕고 편히 쉬기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내가 살려면 도피성으로 피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면하기 위하여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예요? 주여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박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바로의 압제 밑에서 그들이 신음을 합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바로의 손에서 그 애굽의 군대 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나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에 그가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가축대와 종들과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먼저 건네보내고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차마 야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사 여러분, 하나님이 화해케 하시고 그 환난에서 야곱을 건져주셔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셨나요?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치면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더러운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도발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치라고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자는 붙잡히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로 치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것만 생각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겠어요. 눈이나 제대로 뜨고 주변이나 제대로 살폈겠어요.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수를 헤아리기나 했겠어요. 그저 이제 돌 맞아 죽을 것만 여러분 그 마음에 감수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따뜻한 음성이 들려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눈을 들어보니까 없거든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 여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여인이나 우리나 50부 100부 아니겠어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다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악한 죄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또 봤어요.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 또 따지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리고 따져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다윗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다윗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한 일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시장할 때, 그가 배고플 때에 대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과 나누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키라고 한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 말 그대로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참여를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러고 또 따져 물어요.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또 예수님이 저 병든 사람 봤으니까 또 고칠 거다 생각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따지듯이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 주시고
그 손 마른 자에게 다른 말도 안 하고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며 그가 손을 내미니 손이 성하여 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주님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안식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말씀이죠. 14장 27절. 자,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 내가 주는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뭐 근심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 근심, 염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는 이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꼈다가 사라지듯이 바람이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지듯이 그렇게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혈루병이라는 건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특히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 이거는 안 돼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두려워 떨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다 아뢰지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탓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사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자, 근데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도피성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도피성 같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돌에 맞고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공고하고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통하여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자, 이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만나요, 안 만나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고 그러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때 어떤 분은 보수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보적인 분도 있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어떻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품어줌으로, 심지어는요, 그냥 단지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뭐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응? 잠언 17장 9절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건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말하는 건 오히려 이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허물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 서로 그냥 흠이 안 잡히려고 그렇게 뭔가 상대방한테 약점 안 잡히려고 커튼 치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교회 좀 피곤하지 않은가요? 예? 만약에 부부간에 그렇게 산다면 그거 같이 살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야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마음이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